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에스겔 4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든든한 것을 찾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안정된 자리를 얻고 미래,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땅과 함께 소망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시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며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포로가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래 기다리는 기도가 있지요.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건강과 생업을 위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을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더 선한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백성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땅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이 경계는 땅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리적 정보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땅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와 상처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세워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놀랍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기업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범위를 훨씬 넓게 펼쳐 보이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복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보다 사랑이 앞서고 구분보다 은혜가 먼저 흐르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죠.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 오랜 시간 신앙에서 멀어졌던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 진심 어린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을 함께 품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복음의 문을 넓게 열어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며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영혼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일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극히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하게 누군가의 손이요 누군가의 발이 되고 누군가의 귀가 누군가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모든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